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여기 안 켜졌어요? 나오는데? 나오잖아. 예. 이건 뭐 중요한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노아 언약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노아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담에게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의 언약의 연속성, 그걸 이제 노아에게 한번 더 심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은 족보다. 족보가 혈통이, 선택적인 혈통이 계승되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36장까지 언약이 이제 계승됐죠. 요 언약이 계승됐다. 그러면 이제 야곱 이후로부터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했던 언약이 자손, 땅, 통치. 뭐 다른 말로 쓰면은 국민, 국토, 국권. 그렇게 해서 이건 나라, 즉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야곱 때 붙여주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삭, 야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혈통을 보존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야곱 때 와가지고 식구가 12명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이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 이게 하나의 표징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끝부분에는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어서 거기에 총리가 되도록 딱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입체적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 도리어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식구들이 이제 창세기 끝부분에서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딱 넘기게 되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번성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한다 할 때는, 또는 출애굽기를 설교해야 된다 할 때는 아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했던 것처럼 일단 본문 내용들을 딱딱딱 요약해서 펼쳐 놓으십시오.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중위에 있는 주제하고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두뇌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강의가 끝나고 박수를 쳤죠? 왜 쳤어요? 시원하다는 거야. 뭐가 시원한가? 이게 딱딱딱딱 뭐가 퍼즐 맞는 것처럼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설교도 그런 거예요.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 계속 하시면서 안 될 때는 외신으로 저한테 보내십시오, 톡을. 그럼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학대 가운데서 번성을 하는데 어떤 장정만 60만 명이 되도록 번성을 하죠. 그러면 출애굽기 내용을 이제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중요한 내용들. 번성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 예. 나와야 된다를 줄이면 해방. 근데 해방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지 않고 어떻게 시켜요? 왜 10가지 재앙을 줍니까? 또 이렇게 막 요화되는 이런 답변 말고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왜 10가지 재앙을 주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했다.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 좋아요.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에 있는 우상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메뚜기 떼를 보낸다,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농사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겼지요. 우상을 400년 동안 섬겼으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시킬 때는 뭘 털어버려야 돼? 우상을 털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너희들 우상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봐라 이거야.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장자재앙이라 그러죠. 애굽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언제? 밤에.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아주 큰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태양신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양신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것에 그 태양신이 굴복을 해버리고 더군다나 애굽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의 아들이에요. 이때는 다. 특히 장자는 그 신의 것인데 그 신의 아들이 그냥 막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막 죽여나가는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해방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요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 그리고 홍해 앞바다에 와가지고는 또 그냥 한쪽은 새카맣게 훤한 대낮에 한쪽은 새카맣게 만들어서 그들이 섬겨왔던 태양신을 완전히 무모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은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바다를 갈라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서 구원해 내시는 섭리 역사.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시내산에 왔지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드는 겁니다. 번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 와서 그러니까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자마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누구다? 아들, 장자 딱 얘기합니다. 4장 22절인가? 24절인가 22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너희들은 내 아들 앞에다가 내자 붙여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아들과 특히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지금 다 이어받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완벽한 신분 세탁이에요. 노예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딱 하나님이 규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여기는 이제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개개인들이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19장 6절에 오면은 이 민족이 이제 어떤 민족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라? 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 19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세계가 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장 나라를 규명해 줬는가 하면은 이들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을 제사를 통해서 살려서, 그리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니까?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주고는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니까 뭘 주어요? 예, 율법을 주지요.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겠습니까? 예, 어떤 여호와? 예, 그렇죠. 이제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은 여호와만 뭐다?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야, 진짜 애굽의 그 태양신 무력화되어 버리더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계명이 뭐예요? 그 같이 붙어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그 다음 뭐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옆으로 놔두면 안 되지, 우상을. 이게 이제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 율법의 조항이 율법의 계명이 10가지고 조항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모든 율법 조항들의 근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 너희들이 400년 동안 우상에 지금 물들어 있는데 그거 털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을 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를 이렇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 그걸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율법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되죠. 출애굽에 나와요. 제사장 나라를 규정해 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니까 그분에게 성막에서 뭘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성막이 나오고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제사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 규례는 그 규례는 제사에 관한 규례도 있고 절기에 관한 규례도 있고 생활에 관한 규례도 있는 겁니다. 또 이 제사 규례를 왜 주시는가?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네, 거룩.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네, 쉽게 말하면 구별한다는 거예요. 뭐를 구별한다? 첫째, 신을 구별한다. 어떤 신과? 이방신과. 네. 두 번째, 민족을 구별한다. 네. 선민과 이방인. 그 다음에 세속과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내용은 거룩인데 왜 이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 나온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와. 왜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내가 여호와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할지니,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다가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아주 그것이 그냥 레위기서의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 DNA가 누구한테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DNA, 거룩한 DNA가 내 아들과 내 장자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 규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그 번성된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고 그 신과의 제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을 제조하게 했고 성막과 그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게 레위기 제사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예요. 그 다음 민수기서. 여기 이제 민수기서 30장까지가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서의 내용은 뭐예요? 핵심 내용이.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자손과 관련된 사건들을 봤죠. 이 자손이 애굽에서 번창했습니다. 이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자손이 노예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제사적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 아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자손들이 이제 어디로 나온 겁니까?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나왔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뭔가 하면 백성의 수라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앞에 지금 뭐가 붙어요? 백성 수. 민수기 1장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나와요.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 사건 하나. 또 노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얘기 시간 없어요. 고라자손 또 나왔고 또 제일 중요한 사건. 상품 하나 드려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민수기는 뭔가 하면 백성들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백성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시켜놔서 야, 내가 싫어하는 짓이 뭔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정탐 사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실패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보이는 또 중요한 거, 언약과 관련된 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죠. 그 언약의 땅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간다 못 간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간다 그랬잖아요. 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직접적인 대답을 하라 그랬지 내가. 왜 못 가는 겁니까? 무서워서. 언약을 뭐 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반드시 간다는 거 보여주려고 지금 이 사람들의 민족이 번성된 것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손을 어떻게 했다? 번성시켰다. 번성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번성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아까 창세기 했잖아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담이 타락을 해도 인류가 범죄를 저질러도 인류를 다 죽였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이제는 민족들이 형성되어졌는데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형성되었다는 사실, 번성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여러분 그 교환에 나와 있어요. 요절이 나와 있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은 언약에 대한 불신의 내용, 민수기 14장 29절에 나와 있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못하고 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형벌을 내립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이고, 그 벌로 불과 얼마 아니면은 뭐 한 달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동안 38년을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 텐트 생활요 그거 한 1년만 해도 못해요. 38년을 텐트 치고 살아야 돼. 정처 없이.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불신? 언약에 대한 불신. 언약에 대한 불신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입니다. 나만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의 핵심은 처음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번성된 백성들을 세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켜서 아이고 우리는 갈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거 확인시켜놓고는 38년을 돌아다니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출생을 했는데 그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 셌던 숫자하고 거의 동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번성시켰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해서 새로운 세대들로 세대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혈통을 교체해버렸죠. 섞여버렸으니까. 아들과 딸이 섞여버렸으니까 혈통을 교체해버렸는데 여기는 불신적인 세대를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0장 제일 끝에 뭐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서약이 나옵니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38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약속의 땅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에 대한 참신의 능력을 무시했다. 그걸 38년 동안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30장에 뭐가 나오는가? 야, 나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뭐 해라? 지키라. 그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약속은 어떤 것이다?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나는 누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손이 번성한,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했고 해방되었고 그 자손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도리어 불신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38년을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만 딱 각인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할까? 그때 한 번 실수가 어떻게 해요? 한 번 선택 잘못하면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선택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비유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손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줘도 그냥 쉽게 안 해요. 반드시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죠. 땅을 주는데 무슨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합니까?
동편 땅.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편 땅의 지역을 정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하루아침에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이제 확인시켜 놓고서는 자, 두 번째는 땅을 통해서 나만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동편 땅 정복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으니, 아직 주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동편 땅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도를 그려오고 그 지도를 그려온 대로 또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재밌어요. 동편 땅 딱 정복해놓고 여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일단 여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땅을 분배해 줍니다. 차지하기도 전에 분배해 주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어떻게 당첨이 돼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대로 제비가 뽑혀요. 근데 또 정탐해 갖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는데 그 지도도 뭐 한 대로? 분배한 대로 제비가 뽑히고 지도를 그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의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여러분의 머리에 남겠습니까? 뭐가 머리에 남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땅도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이 분배해 준 대로 차지하는구나.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그래서 동편 땅 주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 가봐라. 내가 지금 각 지파별로 나눠줄 테니까 그거 분배받은 그 지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확인해보고 와라. 확인해보고 와서 뽑으니까 그대로 다 당첨되게 해서 이 땅 분배가 하나님의 언약, 크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각 지파별로 세분화된 땅도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이렇게 마음대로 구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 뜻이에요? 근데 왜 어젯밤에 그래 또 혼자서 계속 뭔가 상상을 해? 이거는 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되고 이거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저렇게 돼서 안 되고 그게 헛꿈 꾸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명심하라. 동포들이요. 이 땅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동편 땅 정복하는 것도 많은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땅을 분양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땅 분양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하는 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배우면은 뭐를 막 취득하고 얻고 사고 막 이런 데 관심 갖지 말라니까. 내가 많이 욕심낸다고 내 거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낫다니까요. 아이고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광야에서부터 동편 땅 정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딜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근데 그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참 신명기가 빠졌네. 신명기. 예. 신명기의 내용이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20세 미만된 자들이 38년을 돌았으면 20살짜리는 이제 50여덟이 된 건가? 예. 그 밑으로 이제 하여튼 60세대, 60세 이하로 된 사람들을 이제 여기다가 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세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무슨 교육 하실래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 네? 뭐 이랬는데 또 복잡하다니까. 네. 신내산에서 들은 거 예. 죽었으니까 태어난 아들에게. 예. 뭘 가르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 그렇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거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로 와서 돌다가 이렇게 한 모든 40년의 여정을 먼저 역사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역사 해석의 초점이 뭔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왜? 내가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향하는 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진정한 가이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한테, 길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같이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은 누구한테만 물어볼 거예요? 한 분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서 40년이 아니죠. 모세가 이거 물론 광야의 역사를 해석해 주지만 여러분 모세 그러면은 모세 때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모세를 모세 때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답을 알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명기서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교육할 때는 빠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했고 홍수 사건이 있었고 뭐 중요한 것들을 모세는 항상 백성들에게 교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들어서 모세는 두 가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 역사의 해석을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을 걸어서 동편 땅을 정복하기까지 역사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언약을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지요. 능치 못하면 있어요 없어요? 말은 뭐 없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봐야지 내가. 율법의 내용도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근본 정신이 나만 신이다. 나만 신이다. 왜 이 교육을 하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우상에 젖었다 그랬죠? 여러분 같으면 그 400년 동안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해방될 때 부적을 가지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지고 나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400년 동안 대대손손 태양신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먹이고 입히고 했지 않냐? 그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다 품에다가 다 하나씩 끼고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광야에서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바알, 아세라, 뭐 또 하나 더 있어. 예. 그 남성신이 바알이고 여성신이 아세라예요. 부부야. 예. 이 신들이 애굽의 태양신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농사에 대한 풍요, 나라에 대한 번영, 이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해준다고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율법 얘기하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400년 우상 섬겼지요. 광야 생활 하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아론부터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서 지금 막 춤추고 난리 구슬 치잖아요. 똑같아요. 광야를 걸어오면서도 그걸 아직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절대적으로 원주민들을 남겨두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다 쫓아보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만 신으로 섬길 수 있다. 그걸 이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간다는 확신도 주고 그 다음에 가거들랑은 이 민족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참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딴짓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역사 해석과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백성들은 크게 뭐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 땅은 내가 너희 손에 이미 과거 완료 붙였느니라.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면 참 들어가면 되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 놔두고 들어가라 이 말이지. 요단강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종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으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같잖아요. 모세는 갔으니까 여호수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너는 나의 종 여호수아야 이래야 되는데 그 나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정복 다 하고 죽기 전에 한 번 얘기해.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여호수아라고 한 번 얘기하고 나머지는 계속 죽은 모세를 끊임없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름을 불러댑니다. 모세의 율법과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계속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그러면 뭐가 기억이 나요? 율법. 율법 그러면 뭐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여기에서 교육했던 것은 전부 그런 근본적인 정신들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냐고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에게 집중시키는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처음으로 그런 무거운 짐을 딱 지고 백성들을 리더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율법의 근본 정신, 그 참신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각인시켜주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거명하면서 모세에게 해준 명령을 거명하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쉽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직도 다 처벌하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남아 있죠.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또 아마 재미를 또 하나 붙여드리면은 끝나는 부분에 가면 꼭 그 다음 내용이나 앞의 내용과 연관된 내용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요셉의 뼈 2장, 여호수아의 장례, 또 그 뭐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장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장례식 치르는 게 나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딱 나중에 읽어보면은 요셉은 어디에 이장됩니까?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니까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장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땅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어디 묻히는 거예요? 에브라임 땅.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 지명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500년 전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까? 나 죽거든 내 뼈를 반드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하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근데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일 처리할 때 요셉의 뼈를 이장하도록 섭리해서 500년 전 요셉이 했던 유언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확신이 500년 뒤에 그대로 요셉의 뼈를 에브라임 땅에 묻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솟구쳤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500년 세월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1000년의 세월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하루 뒤에 하루 전에 약속도 잊어버리고 지금도 무언가를 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한번 맺은 약속은 창세전 영혼 안에서 맺은 약속도 영원히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뼈이장을 통해서 땅 정복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마가 죽으니까 자기 지파에 가서 묻히게 되고 엘르아살 역시도 묻혀야 될 장소에 가서 묻히게 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끝장면이에요. 땅 정복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땅을 그대로 정복해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에 대한 의미를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 뼈가 묻히는 이곳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약속대로 성취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 그걸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백성들을 전체를 지도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나타나 가지고 잠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네 지파를 탄압했던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서 바로 뒤부터는 뭐가 나와요? 통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기서의 땅의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요거 반, 요거 반.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항상 그 다음 내용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서 처음에는 이제 땅을 뭐 정복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는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는 그때 필요했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이 들도록, 우리도 좀 왕이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정착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내용이 사사기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사사기서가 딱 끝나고 나니까 통치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밥 먹고 합시다.